오늘 이렇게 12월 31일 마지막 끝자리입니다. 우리가 낮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장묘호산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 권속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권속. 우리 한번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네, 잘 견디셨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한 해도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는 근본적인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또 살펴보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지나간 일들, 물론 많은 교훈도 주고 하지만 때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암울했던 과거나 또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졌던 시간들은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고 새로운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때로는 디딤돌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발목 잡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암울한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과연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는가? 그리고 이전 일은 과연 무엇이며 옛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앞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편 오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를 꺼져가는 덕불 같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였던 일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16절과 17절은 어디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죠. 우리가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은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뒤쫓던 대적들은 일순간에 진멸해 버리셨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출애굽의 추억을 잊어버리라, 그때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18절의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일들을 잃어버려야 할까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얼마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까? 근데 왜 그 일은 생각지도 말고 잊어버리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1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새 일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일인데, 그것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구원한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구원의 큰 역사, 큰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을 어떤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다시 구원에 관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넜던 일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일에 다시는 예화로 쓸 이유가 없는 새 일을, 큰 일을 내가 이루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떤 일이냐? 구체적으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은 단지 18절의 말씀은 단지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새 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그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의 땅입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혼돈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방황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사막의 길을 낸다는 것은 주께서 새로 베푸실 그 새 일은 혼돈과 방황을 끝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 광야와 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혹시 사막과 같은 그런 고통의 땅, 갈증과 갈급함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새 일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돈과 방황을 끝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 강은, 물은 무엇이죠? 물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은 죽음의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죽는 땅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땅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황폐하게 되어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메마름과 그런 갈증 가운데 먼지만 날리고 계시는, 그래서 정말 가슴이 타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된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이 뭘까 궁금해집니다. 새 일이 과연 뭘까? 여러분의 그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삶에서 길이 만들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이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의 확장이십니까? 승진이십니까? 건강이세요? 자녀의 앞길에 어떤 출세,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출애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종되었던 자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이것과 견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장차 이 백성들, 장차 주께서 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실 구원의 징표였다면,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실체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생각지도 않을 만큼의 온전하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가장 크고 위대한 구원 사역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는 이전의 어떤 구원 사역들보다 놀랍고 위대하고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결국 출애굽, 홍해, 그로 말미암아 보여줬던 구원의 그 상징들이, 미리 보여준 예표들이 실체로 나타나고,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들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찾아 헤매던 그들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줬고 분명한 생명의 물을 제공해줬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광야의 길이 뚫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죠.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인생들에게 해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진리를 향한 길을 보여주시고, 영적 갈증으로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떨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이런 구원을 행하신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21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누구일까요? 20절에 나오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는 이스라엘을 말할까요?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자의 자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 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셨던 그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물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얻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뭘 하려고 하셨다고요? 뭘?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예배 받으시려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사막과 같고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얻고 생명의 강을 만나 생수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받기 원하시는데, 그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닌 그 예배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자에게 어떤 은혜가 허락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길을 내시는, 그게 뭐다?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메마르고 갈라지고 찢어져서 갈급함과 상처로 점철되어졌는 인생이 생명의 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부요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다?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내고 사막과 같은 인생의 강을 내는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오면서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가 이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기를, 2018년에는 길을 내시기를 우리는 소망했습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참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생명의 그런 열매를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부요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이렇게 하면 때로는 예배 뭐 너무 지겹다. 일요일, 주일, 낮, 저녁, 수요일, 또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새벽기도, 뭐 다락방, 뭐 이렇게 예배 많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을까? 예배는 진정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진정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죽음 앞에 선 자와 같은 그런 가방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생명의 물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길을 찾으십니까?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참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약속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것을 고백하실 분이 여기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참 많을 것입니다. 참 갈라지고 쪼개져서 어떤 편안함이나 부요함은 없이 그저 팍팍하고 그냥 이렇게 억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난 삶을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 생명의 강으로 부요해져서 참으로 풍성하고 부요한 자가 되어서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되어 모두를 품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실 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송구영신 이 자리에서 저는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2018년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예배를 두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니,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그 에덴의 회복을 많이 기대하시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과 그 부요함을 우리는 늘 동경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누려질까요?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왜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바른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그 창조의 자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3, 4분 후면 20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20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시간은 연속해서 계속 지나갈 뿐입니다. 어떤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간을 구분하고 날을 구분하고 달을 구분하고 해를 구분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기회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 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길을 지금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물로 여러분이 생명의 그 부요함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이 그로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 전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2분 전이시라고요? 아, 예. 1분쯤 더. 그래서 정말 2018년은 우리 장로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창조의 기쁨과 이 창조의 즐거움과 창조의 그 환희를 맛보고 누리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네, 행복한 한 해, 믿음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네, 올 한 해는 정말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성도님의 삶에 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2018년 한 해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을 넘어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함께 누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